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부터 12절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느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우리 2026년 우리 교회 표어예요. 그래서 자녀된 권세를 회복해서 2026년 승리하자. 그런 사무총회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나 지금이나 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이름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이름을 지을 때 함부로 짓지 않습니다. 우리 하린이 동생 이름이 뭔지 아세요? 하담. 하나님을 닮는 그릇이다.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아이다. 그래서 하담. 우리 교회 학교가 합의담 공동체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의 비전을 담는 공동체. 참 이름 너무 좋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름을 지을 때 막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부를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계명하지 않는 한 평생 불러요. 그리고 그 이름을 이제 이렇게 지으면 그 이름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있죠. 그래서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도 이름을 신중하게 정하고 교회도 이름을 잘 정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 먹을 게 거의 없었어요. 빵도 딱 하나 10원짜리 하얀 크림이 들어가 있는 삼립빵. 기억나세요? 그 삼립빵이라는 이름이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죠? 파리바게트로 바뀌었어요. 삼립빵 그런 거하고 파리바게트 그런 거하고 어때요, 느낌이? 파리바게트로 바뀌어가지고 장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여러분 백조표 싱크대 아세요? 백조표. 장로님 아시죠? 옛날에 유명했어요. 그 부잣집들에게는 백조표 싱크. 근데 그게 이름이 바뀌었어요. 한샘으로. 그 지금은 자랑해. 이거 한샘 겁니다. 이렇게. 대우조선해양. 그러면 좀 그런데 이름이 바뀌어졌어요. 한화오션. 신세계 영등포점. 이름이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는지 알아요? 신세계 타임스퀘어죠. 다 영어로 바꿨네. 그렇게 바꿨더니 매출이 올랐대요. 장사가 잘 됐대요. 무슨 말이죠? 이름에는 그만큼 큰 힘이 있다는 얘기죠. 중학교 때 국어 시간. 제가 모범생인 것 같아요? 띵까띵까한 학생 같아요? 제가 공부를 못했어도 이렇게 모범생 측에 속했는데, 근데 원래 수업 시간은 제가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어느 날 어쩔 수 없어서 친구하고 딱 얘기를 했는데 그게 딱 걸렸어요. 국어 시간. 야, 떠드는 두 놈 나와. 딱 나왔더니 그땐 다 교복을 입었잖아요. 여기 제 이름이 딱 있죠. 명에서 하나 띄어서 정에다 붙여. 그러면 멍청훈 이렇게 부르는데요. 애들이 그냥 자지러지게 웃는 거예요. 그 후로부터 제 별명은 중학교 3년 내내 명태에서 멍청이가 되었어요.
저는 아직도 그 국어 선생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차조웅 선생님. 다시 만나면 좀 내가 좀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제가 서울신대에서 음악과 아이들 가르칠 때 피아노 전공하는 애들 화성을 가르쳐서 한 40여 명 되는데 개강 첫 시간이라 출석부를 푸는 다 여학생 거의. 근데 한두 명 남학생이 있어요. 그 남학생 중에 한 명이 이름이 최모세예요. 최모세. 제가 최모세 그랬더니 네 그러는 거예요. 너 아버지 목사님이지? 그랬더니 네 그래. 너 형 있지? 네 그래. 형 이름 아론이지? 그랬더니 네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냥 얘기한 건데 진짜 다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우와 교수님이 대단한 사람이다. 저는 그 최모세 아버지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아버지 목사님. 왜냐하면 첫째 아들을 낳고 아론이라고 지었다는 것은 둘째를 남자아이로 낳을 거를 확신하고 모세로 생각하고 지었을 거 아니에요. 둘째가 만약에 딸이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딸이 나. 그러니까 그 아버지 목사님 믿음이 좋은 거죠. 이처럼 이름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 와서는 여러분 다른 이름 들을 필요 없고 그리고 영원히 들어야 할 딱 하나 이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이름, 심지어 우리의 이름은 잊어버려도 이 이름만큼은 가슴에 새기고 붙잡고 있어야 할 이름, 좋을 때도 힘들 때도 살아있을 때도 죽는 순간에도 붙들어야 할 그 이름, 그 이름이 뭘까요? 예수 그 이름. 아멘. 그 이름. 여러분 이분 아세요? 한경직 목사님.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나이가 드셔서 치매에 걸리셨어요. 나중에는 자기 자신도 누군지 모르고 치매가 심해지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도 못 알아보셨어요. 나중에는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목사인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까지 왔어요. 영락교회 계실 때 세례받은 어린아이들, 코올리게 애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성장해서 그 어린애들이 목사님이 되고 그 어린애들이 장로님이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경직 목사님이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찾아가서 딱 뵀는데 한경직 목사님이 이 어린아이들 지금 성장했지 다 못 알아본다는. 그러니까 가슴이 먹먹해가지고 그분들이 다 울고 나왔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한경직 목사님이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상태에서 묻지도 않았는데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대요. 첫 번째는 나는 죄인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렸는데 그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다. 따라합시다.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훌륭한 목사님이면 뭐합니까? 예수님 잊어버리면 끝납니다. 여러분 돈을 엄청 벌었으면 뭐합니까?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집 주소 모를 수 있고 타고 다니는 차 번호도 완전히 기억하지 못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타고 다니는 저 아반떼가 몇 년 됐나요? 한 5년 넘었죠. 근데 제가 최근까지 기억을 못했어요. 번호를. 그냥 끝에만 6064라고만 하죠. 그 앞에가 뭐였지? 계속. 그렇게 완전히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타고 다니는데 지장 없어요.
사고만 안 나면 됩니다. 아이들 전화번호 옛날에 우리가 이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는 옛날 그 까만 전화 있잖아요. 그거 우리가 쓸 때는 적어도 한 20-30개는 외웠어요. 전화번호. 어떤 똑똑한 사람들은 거의 몇백 개를 외웠어요. 전화번호. 저도 제가 마포 살 때 전화번호 지금 기억 33국에 9846 기억하는데 이 스마트폰이 나오면서부터 우리 아이들 전화번호를 잘 기억을 못하겠어요. 근데 아이들 전화번호 몰라도 됩니다. 왜? 저장해 놓으면 되니까. 그런 것은 몰라도 다 상관없는데 꼭 알아야 될 이름이 있다.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누구를 증거하는 곳입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곳입니다. 교회에서 예수가 빠졌다.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요. 어느 교회 얘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때 성도님들이 그 교회에 이제 딱 갔는데 새로운 목사님이 딱 가서 설교하면서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이 좀 얼굴이 안 좋더래요. 나중에 누가 그러대요. 이 교회의 주인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뒤로 넘어질 뻔했대요. 교회는 예수를 증거하는 곳입니다. 교회에서 예수라는 이름이 빠지면 그 교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자랑거리도 많고 내세울 것 많고 누리는 것 많은 사람이라도 죽을 때는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서뿐만 아니라 죽은 이후에도 내 영혼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이름, 그 이름은 예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여러분, 예수 너무 익숙해서 읽을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성경이 직접 해석하고 있어요. 그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 구원자. 그래서 Savior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마음을 먹으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내 백성을 구원하러 가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적절한 시간에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 구약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마리아라는 여인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나라 이름에도 돌림자가 있죠. 돌림자. 근데 유대 사회에서도 우리나라처럼 돌림자가 있는데 성경학자들은 원래 예수님 아버지가 누구죠? 요셉이죠. 요셉 가문에서는 예수라는 이름을 쓸 수 없대요. 그래서 다른 이름을 지은까봐 요셉이 천사가 그냥 탁 나타나가지고 직접 이름을 얘기하죠. 곧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그 백성을 자기 죄에서 건져낼 자라는 뜻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라는 것은 헬라어로 우리가 예수라는 말을 쓰고 영어의 지저스라는 말을 쓰고 스페니시 이쪽에서는 헤수스 똑같아요. 스펠링도 라는로 발음하고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 이렇게 발음하고 호세아 이런 말로도 표현됩니다. 예수라는 말. 발음은 다른데 다 같은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뭐죠?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건져낼 자, 구원자다. 이렇게. 이름은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사람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통치하는 나라죠. 미국은 지금 트럼프라는 이름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이름은 그 존재 자체입니다. 여러분,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왜 그냥 만군의 하나님 백으로 내가 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윗은 골리앗이 갖고 있는 눈에 보이는 그 무기들에 맞서서 어떻게 싸움을 준비했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 이렇게 선포한 것이죠. 의도적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뭘 알았는가. 전쟁 때는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 전쟁터 자리에 오신다라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골리앗은 소년 목동 다윗과 싸우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럼 골리앗이 이길까요? 승산이 없죠. 그래서 다윗이 던진 그 물맷돌은 다윗이 던졌지만 하나님이 던진 것 같은 현상이 일어나서 골리앗 가운데 그 투구 다 가렸는데 그 맞박 가운데를 다 맞춰서 죽게 만드는 놀라운 현상이 일어난 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신약시대에 살았다. 그럼 뭐라고 선포했을까요?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만군의 예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라는 이름이 뭐라고요? 구원자이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나를 승리하게 하여 줄 그림자. 이 어려움에서 건져낼 구원자이기 때문에 아마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너에게 간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자,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했는데 그럼 구원이 뭡니까? 구원. 한자 말로는 건질 구자, 도울 원자. 그러니까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도와서 건져준다. 이런 뜻이죠. 넓은 의미로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는 것 구원이라고 그러죠. 굶어 죽는 사람에게 음식을 줘서 살리는 것도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개념은 어떤 사람이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을 가야 되는데 그 죄에서 건져내어서 돌이켜서 그 사람이 천국을 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먹는 문제를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사람들 앞에서 그것이 입증되었어요. 예를 들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대단한 거죠. 화학적인 반응으로. 맹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또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분의 능력을 갈릴리 바다에서 걸음으로 나타내셨어요. 엘리야처럼 불을 내리실 수도 있는 분이셨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런데 로마의 압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능력으로, 그런 군사적인 어떤 기적 같은 일 통해서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구원은 그럼 무엇일까? 우리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길거리에 있는 10명의 나병 환자를 예수님 만나시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여줘라. 너희들 몸을. 왜냐하면 그 당시 나병 환자가 치유받았음이 선포되는 거는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한 다음에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방인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엎드려 경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사람은 육체적으로 나병에서 건짐을 받아 치료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말의 뜻이 뭐죠? 나머지 9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 이 뜻이죠. 10명 중에, 고침받은 10명 중에 1명만 구원받았습니다. 자, 잘 들으셔야 돼요. 나머지 9명도 병 나았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에서 병 나은 것은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설령 평생 나병을 갖고 살아도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의 영혼이 죄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천국을 가게 되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나병 환자이지만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9명은 나병 환자에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지만 구원은 못 받았다. 영적인 것을. 그러나 이 한 사람은 육체적으로도 낫지만 영혼 구원을 받게 됐다. 더 중요하죠, 그게. 여리고에 주님이 가시는데 거기 삭개오라는 사람 집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 이거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오기 직전까지는 이 집은 구원받은 집안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외우는 말씀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이거 외우잖아요. 근데 왜 성경은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는 예수님, 영접하는 자 곧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사실 문장 구조로 따지면 영접하는 자, 예수 그를 믿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의 이름, 여러분 이것도 의도적입니다. 이름이 그 분의 실체를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잘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은 동일하게 나옵니다. 동일하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면 그 사람이 욕을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욕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는데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욕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 하지 말아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름이 곧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 자체이기 때문에.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 선포해. 너희들 이름으로 하지 말고 내 이름으로 복을 선포하면 내가 그대로 선포한 대로 해줄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똑같은 효과를 주신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명이 모였는데 그냥 모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 공부하기 위해서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중에 예수님도 있게 된다. 이거는 그렇게 믿으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해석이 필요 없는 거예요. 자,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찾고 부르고 만나면 그 자리에 예를 들어서 맥시멈 3명이라고 봐요. 3명밖에 없지만 주님이 오셔서 4명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계시니까 그분에게 예배드립니다. 찬양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그럼 그 찬양을 예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그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데 예수님이 행하신다. 다른 이름으로 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를 예수님이 들어주신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마음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천하 인간 세상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대요. 알라, 구원의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처의 이름, 구원의 이름이 아니에요. 왜?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이름, 예수, 그 이름 외에는 없다.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할 때 the way예요. 유일한. 정관사를 붙여요. 다른 길이 없다. 다른 진리가 없다. 다른 생명이 없다. 예수님이 그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이다. 다른 길 가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오직 한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십자가 길을 가야 우리는 천국을 갈 수 있다. 그 이야기예요. 다른 거는 진리가 진화론 진리가 아닙니다. 석가모니가 신이라는 것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우리 조상이 죽어서 나를 지켜준다는 소리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참 신이 되시고 예수님만 진리가 되신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찬양하잖아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양들이 방목을 해요. 그럼 밖에 나가서 막 풀을 뜯어먹다가 시간이 되면 들어와야 돼요. 들어올 때 반드시 양이 들어오는 문이 있다. 그 문을 통과해야 된다. 성경은 근데 그 문이 예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양이라는 거예요. 양들 가운데는 미련한 양도 있고 길 잃은 양도 있고 그런데 그런 양들이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안전하고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얘기할 때 예수 이름으로 얘기하죠.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둠의 영 쫓을 때, 귀신 내쫓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죠. 병든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름을 우리가 선포했지만 예수님 그분이 오셔서 병도 고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귀신도 쫓아내시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이름, 이 구원의 이름, 이 능력의 이름, 하나님은 그 이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능력이라고, 그 이름의 힘이라고 우리가 찬양하는.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복음이 막 전파될 때 핍박을 받게 되는데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아줬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어요. 사도들이 여기다 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막 전하는데 그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예수님 믿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어.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야.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사단이 다 쫓겨나가 악한 영을 물리친단 말이야. 이렇게 가는 곳마다 예수를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어제 교육자 원례가 있었는데 어느 A 교회 목사님하고 식사를 같이 하게 됐어요. 테이블에서.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 간지 한 몇 년 돼요. 한 2년? 뭐 이렇게. 그런데 자기는 젊은 목사님이죠. 자기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전하고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 그 설교가 싫다고 막 그런데. 예전에 원로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별로 찔림이 없었는데 왜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왜 자꾸 우리의 마음을 찌르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이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 견고한 진이 지금 거기에 탁 털을 잡고 있으니까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이 어둠의 영들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오히려 더 많이 들끓어요. 성도들 사이에서. 원래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원래 교회는 회개를 전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전하는 곳이에요. 원래 교회가. 근데 그렇게 전하지 않았어요.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 그러니까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뭐죠? 그게 복음인지 아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잘 살고 잘 먹고 그것만 생각하는. 지금 사도 시대 때 초대교회 때 예수의 이름을 전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잡아들이는 거예요, 싹. 아니, 이 사람들이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살인을 한 것도 아니고, 거짓말 한 것도 아니고, 그죠? 그 제자들이 자기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전했는데, 잡아들이고, 감금하고, 협박하고, 채찍질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한 가지는 다 해도 좋아. 너희들 모여서 기도해도 좋고 찬양해도 좋아. 예배해도 좋아. 다 좋아. 그런데 한 가지만 하지 마. 예수 이름 말하지 마. 예수 이름 전하지 마. 예수 이름 알게 하지 마. 사람들에게. 근데 제자들이 감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고 힘들을 핍박받아 알겠습니다 했나요? 아니요. 따를 수가 없었어요. 그 말을.
왜? 예수의 이름이 전부인데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이 예수의 이름인데 아니 그거를 전하지 말라니 말이 됩니까? 하면서 이 제자들도 참 대단하죠. 실컷 두들겨 맞고 나왔으면 아유 다음에 이거 예수 이름 전하지 않고 좀 집에서 좀 편하게 살아야지. 보통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제자. 낙심하지 않았다. 아우 나 복음 전했는데 의도 터졌어. 시험 들지 않았다.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야 세상에서 내가 뭐라고. 이 지구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특별히 나를 선택하셔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게 하셨네. 나는 예수 이름 전하다가 이런 핍박받은 자로 선택을 받았으니 오히려 나는 보통 일이 아니야. 너무너무 감사해.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핍박당하고 그렇게 채찍질 당했어도 예수의 이름을 전하다가 기뻐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핍박받고 채찍질받고 감옥에 갇히고 이러는 것들이 시험될 일이 아니었어요. 이들에게는. 슬퍼할 일이 아니고 낙심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와 내가 그렇게 선택받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네. 기뻐할 기뻐. 이미 산상수훈에서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가 이 정도까지 수준에 올라가려면 여러분 어떻게 어느 정도 훈련을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 직장이나 이런 데서 예수 그리스도 교회 다닌다는 이런 것 때문에 만약에 핍박을 받는다. 노골적으로 그렇지 하진 않겠지만 왕따를 당하거나 이런 경우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여러분이 왕따를 당하면서 막 좌절하거나 우울하거나 이게 아니라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주인공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 이름이 널리 전파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고 우리나라 인천 땅에 우리나라 남한 땅에 우리나라 삼천리 금수강산에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라 신의 이름으로 살인합니다. 중동 지역 가보세요. 알라의 이름이 다 통치하는 세상이 지금 이란에서 여러분 막 지금 데모가 일어나고 있는 거 아시죠? 그 가장 핵심이 뭐죠? 경제죠, 경제. 먹고 배고프다 이거예요. 거기에 맞서서 이 알라 신의 의안이 무슬림에 있어서의 지켜야 될 특히 여인들이 지켜 히잡 쓰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분노가 폭발한 거죠.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가 돼야 될까요?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이 돼야 될까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요? 예수 이름이 통치하는 교회, 예수 이름이 통치하는 가정, 예수 이름이 통치하는 나라. 그 나라가 될 수만 있다면 우리나라는 복 중에 복을 받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이 지옥문을 닫아버리고 마귀 권세를 이겨내고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낙심을 풀어주는 유일한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그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해서든지 없애버리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지워버리려고 지금도 호시탐탐 그렇게 노리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합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앞뒤가 맞아야 돼요. 학생은 학생다워야 되고, 어른은 어른다워야 되고, 왕은 왕다워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그분의 이름에 욕되게 하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만약에 주차를 한다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주차를 하는 거. 목사님, 예수의 이름으로 주차하는 게 뭡니까? 배려하고 정직하게 희생하면서 주차하는 거. 막 엉망으로 주차해 놓고 십자가 달랑달랑 달린 차, 성경책이 쫙 펴져서 성경은 읽지 않은데 차에다 그냥 펴놓고 그런 차. 그러면 막 이상하게 주차해 놓으면 그 상대방 사람들이 그거 보면 어떻게 할까요? 누가 욕을 먹어요? 우리가 욕먹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욕을 먹습니다. 저 예수쟁이들 저거. 저러니 저거 주차를 저렇게 하면 저거. 아유 이렇게 욕먹는. 우리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합당하게 예수의 이름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예수의 이름을 앞세우는 거예요. 보세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에나 일에나. 그러니까 말할 때도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을 앞세워서 말을 하는 거예요.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난 이렇게 말합니다. 말할 때도 그렇고 행동할 때도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 이름 부르고 길을 갈 때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운전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운전하고 물을 마실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물을 먹고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어디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우리가 구약의 다윗을 보고 다윗의 영성을 배우죠. 다윗이 전쟁할 때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쟁했나요? 아니에요. 양 칠 때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양을 쳤어요. 다윗은. 길이 막혔을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길을 열었어요. 대적자를 만났을 때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며 그 대적자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저는 이제 목사니까 아무래도 저는 누굴 만나면 제일 먼저 제가 목사입니다. 어제 제가 집에 어젠가요? 그젠가요? 이렇게 집에 가면서 거기 저희 집 옆에 슈퍼가 있어요. 슈퍼. 그래서 우유를 딱 사가지고 퇴근하는 길이니까 딱 사가지고 계산을 하려고 딱 하는데 어느 분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냐 하면 제가 아는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마트에서 만났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분은 마트에 들어오고 나는 계산하려고 그거 바로 딱 서 있고 그분이 딱 들어오고 제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옆에서 계산하는 여자 깜짝 놀라고 그 사모님도 깜짝 놀라요. 아이고 목사님 저 장 보러 왔는데요. 근데 제가 그걸 의식하고 한 게 아니라 자동으로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문제인가요? 하여튼 여러분 누구를 만나거나 그랬을 때 탁 튀어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탁 아멘. 탁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그렇게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게 그런 삶을 사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걸 밝히는 거 어디에 있든지. 어떤 분 식당에서 밥 먹는데 혼자 먹는데 식기도는 해야 되는데 주변에서는 보는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 하죠 보통?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했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지 말고 어제 제가 또 그제인가요? 월요일이죠. 어느 식당에서 밥을 먹는 거예요. 제가 누구랑 같이 밥을 먹고 있어요. 내 옆에 어느 한 70 정도 되시는 아주 연세 있으신 분이 딱 앉으셨어요. 시키더라고요. 바로 내 옆에
테이블이니까. 근데 밥이 딱 나왔거든요. 콩나물국밥. 그랬더니 다 눈을 감고 자 기도해요. 근데 기도를 이렇게 하고 한 게 아니라 한참 동안 기도해요. 그 콩나물국밥 5,500원짜리 그거 다 먹고. 근데 제가 옆에서 보니까 너무 그 심오한 그 모습을 봤어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식당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어떤 뭐 기도 하나님 다 아시는데 다 아실지 뭐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 여러분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발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중요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주로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밝히기를 싫어해요. 왜? 불편하니까. 그럼 이것저것 불편한 거예요. 직장에서도 막. 근데 여러분 그 잼은 안 돼요. 그걸 할까 말까 해버려 이번에 할까 말까 이러면 안 되고 처음부터 아예 그냥 해버려야 돼요. 처음. 아마 제가 만약에 무슨 식당을 했거나 이랬으면 들어오는 손님마다 제가 막 할렐루야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그 식당 망하나요? 다 안 오면? 어떤 그러한 그 고집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걸고 여러분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눈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한데 여러분 이 연수동에 교회가 많을 거예요. 저희 아파트 상가에도 교회 있고요. 상가마다 교회 있어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가 그 어느 교회보다도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고 날마다 예수 이름을 부르고 날마다 예수 이름을 선포만 할 수 있다면 나는 이 연수동은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가정에서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저는 그 가정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게 예수잖아요. 그러므로 이 땅에 교회가 많다고 그러죠. 편의점만큼 많은 교회에서 우리 모든 교회가 다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수만 있다면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악하고 패역한 세상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길은 유일한 길은 예수의 이름을 붙드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름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그 이름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운전할 때도 여러분 그냥 어떤 길을 걸어갈 때도 또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을 선포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에 구원과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에 합당한 삶,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저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저분 장로님이야, 저분 권사님이래, 저분 집사님이야. 확실히 달라. 예수의 이름에 합당한 삶,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예수 이름을 전파하는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